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심령에 성령의 풍성함을 채워주시사 하나님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알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세속의 욕망을 위하여서는 많고 높은 계획을 세우면서도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더욱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양두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매서운 한파와 코로나 확산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인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결심했던 다짐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종식되어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선장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길잡이 삼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묵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분별력과 중보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거리를 세는 대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오니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여정이지만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다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깨우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박지희 목사님과 윤현민 부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건강과 소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사무실에 또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올해는 성경 읽기 또는 성경 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동로의 남신도의 서울 동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거함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비대면 화상 예배 몇 소수 인원만 같이 모여서 배 예배를 드리고 화상으로 총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남신도의 서울 동연합회 총회의 예배 개회 예배의 설교를 맡아서 그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최강진 선생님, 또 최정훈 형제 청년, 전윤아 성도, 그리고 이경욱 권사님, 김재원 권사님 생일을 맞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쪼개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 11조를 봉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고 상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봉헌하며 일천번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장학헌금과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들을 묶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향기롭게 흠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권능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시사 곳곳에서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이 주님께 같이 마음을 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서 공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또는 소년 시절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복음서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아주 함축적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그것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또 유아기 또는 소년기, 청소년기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읽은 40절, 41절보다 앞부분에 있는 40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인 52절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유아 시절 또는 유년 시절에 성장하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크게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년기를 지나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모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무교절 축제와 연결이 되어져서 8일 동안 감사의 축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감사의 축제를 마치고 다시금 본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남자는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귀향하게 되지요.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아빠에게 갔다가 또 여자들이 있는 엄마에게 갔다가 이리저리 뛰면서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보통 어떤 평범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잠을 자곤 했는데 잠자리를 마련하다 봤더니 소년 예수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부모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데 예수만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탐문하면서 이렇게 생긴 소년 못 봤냐고 아마 물어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곳 성전에서 예수를 찾게 됩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와 함께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고 소년 예수는 나사렛에서 부모를 잘 공경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모습 가운데서 그런가 하면 잃었던 예수를 다시 찾는 장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잃은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은 상태로 그렇게 그냥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잃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예수님을 잃었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잃었던 예수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유대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 많은 여성들, 많은 처녀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야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 조금씩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된 데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에게 매우 경건한 영적 습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마리아의 이런 영적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물론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마리아에게는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그의 부모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는 의미인데 마리아와 요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장자들을 치실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6월 건너갔다,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게 이름으로 명절로 삼고 지켜왔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은 곧바로 출애굽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6월절에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축제, 6월절 감사 축제를 지키라라고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 넉넉지 못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년 반복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남자니까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내게 보이라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으니까 요셉은 남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무감을 부여해주는 율법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은 6월절에도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요셉과 함께 6월절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날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습관으로, 영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런 점을 높이 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보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거룩한 영적 습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영적 습관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6월절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집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주고받고 대화했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 선생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소년 예수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거쳤는데 12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암송하고 깊이 있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닮아가기 위해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습관을 그도 같이 이렇게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같이 읽으면 들으면서 자기도 같이 읽고,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면 아마 틀림없이 소년 예수도 따라가서 같이 배우곤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습관을 가진 그런 어떤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거지요.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인생은 20살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의 전기의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시절에 20살이 되던 그 시절에 그는 신앙생활의 6대 생활 수칙을 정해서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보람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생활 수칙을 벽에 적어서 붙여놓고 매일 묵상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도 많이 생긴다.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넷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여섯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그렇게 벽에 붙여놓고 매일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습관을 통해 부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도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영적인 습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그릇을 빚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 그릇을 빚어가는 그 과정이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런 삶을 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습관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습관을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영성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전에서 예수를 다시 찾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다시 찾았다. 8일간의 6월절 감사 축제를 마치고 그리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보면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 부모는 당연히 나를 따라서 우리를 따라서 같이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룻길을 내려가 밤이 되어 예수를 찾는데 안 보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안 보였을 텐데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있겠지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요셉과 같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동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룻길을 내려가 밤이 되어 예수를 찾는데 안 보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잊어버렸을까? 발걸음을 돌려서 올라가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으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잃었다면 속히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었다면 반드시 속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못내 속상한 마음에 대뜸 야단을 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 때문에 근심했는 줄 아느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요, 너를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니 내가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야단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왜 나를 떠나셨나요? 왜 내게 안 나타나 주셨나요?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핀잔하듯이 주님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잘못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부주의해서, 주님 제가 다른 자의 정신이 팔려서, 주님 제가 다른 것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었습니다. 내 생각만 하다가 주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제대로 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잃은 것은, 믿음을 잃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리아에게 소년 예수는 대답하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저기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곳 이것저것 배회하고 방황해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찾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달려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 아버지 집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읽어봤더니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 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라는 어떤 그런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라는 그 말 속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내 아버지의 집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 하나를 더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으로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일과 연결시켜보면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말씀 안에 있었거든요. 말씀 안에.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율법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예배당으로, 특별히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었던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한 분도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침체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같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특별 새벽 기도회의 감동을 지금도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때 예수를 다시 찾았고 믿음을 다시 찾았고 지금은 그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감격스럽게 종종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지금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복들을 누리더라고,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았다라고 간증해 주는 얘기를 종종 제가 듣곤 합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다시 친밀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겠습니다마는 예배당이면 예배당, 아니면 집을 성전 삼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예배에 열심을 내셔서 새해에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년 예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소년 예수는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12살의 소년으로서 육신의 부모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때가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장기를 살아가는 때입니다. 성장 과정은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셉, 마리아와 당신들과는 상관없습니다 라면서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고 또 그분들을 받들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자주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순종하셨듯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겠다, 그로 하여금 나를 체험하게 하겠다, 그로 하여금 나를 더 온전하게 알게 하겠다, 그에게 내 능력을 나타내고 그에게 내 복을 주고, 그런 얘기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신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들을 받으면서 살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너무 지치고 서러웠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더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물을 씻고 이제 그날의 일과를 정리하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자기 배에 오르더니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만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부탁하신 대로 배를 조금 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서 배에서 육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보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죠.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리세요 할 수도 없고 계속 있자니 자기는 굉장히 피곤하고 쉬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한참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베드로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일과 끝났습니다.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이제 쉬어야 됩니다. 낮에는 물고기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깊은 데는 그물을 내리지 않는 법이에요. 고기잡이는 제가 전공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아야 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한 거지요. 놀랍게도 배 한 척만이 아닌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내 달라고 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에는 많이 순종하셔서 주님을 많이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에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살지 마시고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럼에도 만약 주님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꼭 찾으셔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음재를 맛보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진정 우리의 영성이 되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고 맛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 잃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되찾아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힘차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면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맹호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